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었습니까? 이제 봄이 이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포근해지고 따뜻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계절이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포근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 믿음에 큰 정진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현대 진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하나님 인 가운데 14만 4천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날 영혼들이 영적 기근으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이, 귀중한 영혼들이 이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유를 이렇게 현대진리 1권 3페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진리 곧 인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현대진리는 뭐라고요? 현대진리는 인치는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진리를 현대진리라고 합니다. 이 현대진리와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영혼이 빗배에서 죽어가는가 하면 인치는 진리, 시대에 맞는 이 인치는 기별, 진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강조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적당한 때에 맞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맞는 그러한 시대적인 기별,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을,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에 달려가서 현대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전거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현대 진리를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치는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살아계신 이 인치는 시기에 그 현대 진리를 강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빗배에서 죽어가고 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별은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신속하게 결정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점거해야 될 기별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거하지만 현대 진리는 인치는 진리가 가르쳐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들이 굶주려서 깨어있지 못하고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그 성경주석 7권 970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큰 선 실망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 직면하게 되냐 그러면 그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이 거룩한 성문을 통과할 때 패스포드를 갖는다. 여러분들, 저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나갈 때나 미국 들어올 때 우리가 뭘 보여줍니까? 통과하기 위해서 패스포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패스하냐면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패스포드가 필요합니다.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의 패스포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라고 인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가진 그들만이 하늘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대다수라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큰 실망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큰 실망을 당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문집이 43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단의 계략을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사단의 계략은 어떤 거냐면,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인치는 시기입니다.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게 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관심을 어디에서 온다 그러면 현대 진리인 인치는 기별에 무관심하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많이 주장하고 또 얘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치는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이 시기에 사단은 다른 데 백성들의 관심을 현대진에서 돌이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계략하는 방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전능자의 보호막, 즉 하나님의 덮개를 씌운다 그랬습니다. 이 보면 초림제 43페이지에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할 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왜 덮개를 씌우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덮개가 씌우냐면 진리의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재앙이 7장이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 백성들을 덮어 씌우실 보호막 덮개를 하나님의 덮개를 전능자의 보호막을 씌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보호하시고 보호막을 덮어 씌워서 재앙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편에. 근데 이런 인치는 이 귀중한 이 인침의 기별에 사단은 또 어떤 계략을 세웠는가 이렇게 보면 사단은 1844년에 인치는 기별 이 14만 4천에 강조될 때에 1844년 이후에 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여호와의 정인회, 그 다음에 안상홍 정인회, 신천지 이와 같은 거짓 14만 4천에 대한 오류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해방하는 그런 단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기별을 대해서 강조해야 될 제시할 수 있을 재림교회는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계시록에 있는 이 7장에 이제 7장에 14만 4천 인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14장에도 나오는데 이 14만 4천 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는 허다 무리와 14만 4천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14만 4천인에 들어가야 될 무리들에게 허다 무리로 들어가서 14만 4천인을 강조해서 표준을 낮춰버렸습니다. 이렇게 14만 4천인데 강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백성들이 그런 현대의 기비를 듣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더 뜨미지근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와 같은 계략을 속임수를 하는 것을 재림교회 그 사단의 속임수에 말려 들어가고 그 계략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단의 이 두 번째 계략에 보면 여기 나오죠.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게 해서 애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림교회도 그런 인치는 시기에 대해서 인치는 기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사단에게 관계에 속아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인치는 시기에 그래 인치는 기를 제대로 알지 못할 백성들의 눈을 다 가리울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초기문제 4.14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왜 보고 듣게 막을 씌우는가.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14만 4천인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덮개를 씌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인치는 시간 동안에 온갖 계략을 다해서 현대진리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기가 마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과 짐승의 표를 받을 두 무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짐승의 표를 이 세상에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 무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초기문집 44페이지에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여서 결국 인치를 받지 못하도록 인치는 시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진리에서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렌자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현대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초경제 47페이지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현대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는 생활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다. 경건에 대한 그들의 표현이 너무 낮아서 성경의 거룩함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현대진리가 인치는 기별이 강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다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없습니까? 일치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 재림교회 가보면 백성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외치면서도 실제 삶에 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데도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저들은 현대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표준이 어떠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인치는 문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성경책을 펴겠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7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보내셔서 땅 사방의 네 모퉁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도록 천사를 향해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바람은 전쟁과 혼란을 상징합니다. 이 지상에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전쟁과
혼란이 바람이 불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천사를 보냈습니다. 네 보통에 선 것을 그때에 다른 천사가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해동대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해서 그들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 인치기까지 그것을 좀 붙들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정언의 말씀에 1849년 엘렌 화이트 분이 초기 문집 38페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초기 문집 38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1849년 엘렌 화이트 분이 초기 문집 38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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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다. 나는 함께한 천사에게 내가 들은 말의 뜻이 무엇이며 네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었다.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은 나무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서 그들을 단언하셨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처지기까지 바람을 붙잡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849년에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인치는 사업이 1840 그 당시에도 49년 당시에도 이 인치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의 해할 건세 그 네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다른 천사를 보내셔서 사방으로부터 바람이 불게 할 그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상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갖 전쟁과 혼란이 이르러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들에게는 정치하는 위정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대리자를 갖고 계셔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전쟁과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급격하게 이런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아직도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떤 일인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치는 이 시기를 동안에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문집 11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여기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문집 118페이지 보면 118페이지에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인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치는 그 천사들은 셋째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천사 하는 일은 뭡니까? 알곡과 곡식을 가라지를 분리해서 알곡을 묶어서 인을 쳐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의 일이 이 셋째 천사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문제 88페이지, 89페이지에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서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 말했습니다. 인치는 천사는 셋째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단으로 이렇게 묶어서 인치해서 하늘 곳간에 들이기는 천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은 7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는 셋째 천사와 동일한 천사라는 것을 알았고 그 셋째 천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인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이 땅에 내려온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는 이 인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보통 이 재림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 이 14만 4천인이 그 여기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임맞은 자의 수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임맞은 14장에 보면 14장에도 보면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인을 얘기하면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7장에는 그 수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는 또 내가 보니 14만 4천 어린 양 한 14만 4천 보고 들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정확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14만 4천이는 상징수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수를 정확하게 상징수가 아니라 실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14만 4천인이라는 정확한 숫자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습니다. 이들은 정확한 수치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상징수가 아니라 실수라는 것을 반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 가르치기를 이건 하나의 상징수다. 그니 뭐 굳이 14만 4천인에 분명히 들어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표준이 낮아지는 것이죠. 14만 4천인에 대해서 실제수라는 것을 우리가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그제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실제수과 상징수에 대해서는 그 하는 시간 아니니까 깊이 얘기는 안 하지만 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그 수를 정확하게 요한이 보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리고 14만인 외에는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재림교에서 보통 우리가 입 맞는 얘기에 보면은 두 가지 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거 보는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들었으니 인치밀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창세기 이후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범죄하고 그 아담 이후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 1844년부터 세천사의 기별이 점거되고 14만 4천 인치는 현대 진리 기별이 점거될 이후의 사람들은 뭘 받고 구원을 받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침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침을 받는 우리하고는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장가민 교인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의 문제를 깨닫고 성소의 기별을 깨닫고 이 14만 4천이 인치는 기별 현대진리를 깨달은 백성들은 어떤 인을 받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얘기를 하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일반 개신교인과 안식교인들이 구원받는 그 개념을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는 일을 지키는 개신교도들은 그들이 차이가 뭔가요? 그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개신교들의 넷째 계명인 이 율법 문제인 거룩한 율법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하고는 구별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여기 이제 교회정은 6권 350호 얘기했죠. 10계명 중에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율법의 제창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을 그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에는 넷째 계명만 오직 창조주의 인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표징 또 이는 주님의 창조의 기념인 제7일 안식일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과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대대의 표징인이라는 얘기를 했죠.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표징이 뭡니까? 이는 그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인 짐승의 표는 뭡니까? 사람이 변경한 안식일, 거짓 안식일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는 이 교황권의 권위와 그 재산을 인정하는 사람이 만든 권위를 인정하는 그 표가 결국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과에 구별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주석 970표에 보면 이 넷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은 유일한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지킨 하나님 인이 포함된 것이 넷째 계명인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시켜라는 그 안식일 안에 하나님의 표징이 인이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그런 표징도 되지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거기에 왜 포함되어 있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은 품성의 사본이나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율법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품성의 표준과 사본이 되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표준에 귀한 표준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그 품성의 표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실물교훈 314와 315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지 할지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십계명을 제대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죠. 율법의 말씀에 요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 안식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은 5권 216페이지에 그리스도 같은 품성.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 되어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다만 이 시점에서 이 점들을 간략하게 써서 준비의 필요성이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뿐이다. 현 시기에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야기하여 그들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 읽은 것처럼 14만 4천은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14장 4제 특성, 14만 4의 특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여자가 뭡니까? 성경에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타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허다한 무리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를 잘못 가르치면 허다한 무리가 13만 치면 같다 그러면 여기는 이 13만 4천에는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면 그 입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처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기 14만 4천인 얘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름을 대표해서 서는 14만인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올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14만 4천인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에 묶여서 하늘에 들어지기 위해서 그 인치는 시기 동안에 그들을 묶고 있다는 것을 세제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 교회 성경주석 7권 970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품성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지켜질 것이다.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안식일의 인에는 거기에는 창조주 인이 들어있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그분의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인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하나님의 제7일 아직 율법 말씀 지키는 백성들은 어떤 후보자입니까? 이 14만 4천인 무리의 후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일 율법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14만 4천인 후보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1844년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온 셋째 천사의 사명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인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인치는 시기에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엘렌지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을 써야 되냐면 하나님께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인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의 물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엘렌지아는 1905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말년에. 우리가 제7년 재림교에서 보면 14만 4천인가 헤아릴 수 없는 허다 물의 차이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14만 4천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를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과거에 배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1절에 이제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러면서 7장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각 지파별로 입맞은 자의 수가 이제 1만 2천 해가지고 14만 4천 나오는데 굳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오는 능히 잴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을 14만 4천이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14만 4천이 들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무리라는 걸 생각해서 신앙의 표준을 그냥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14만 4천 무리와 이 허다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나오는 허다 무리하고는 확연히 틀리다는 구별되는 무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7장 9절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나오는 허다 무리들은 이것은 셀 수 없는 허다 무리와 구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옷을 입은 자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이 비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데 환란 가운데 나오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무리입니다. 그들은 환란과 핍박을 겪고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허다 무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하고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7장 재림교에서는 허다 무리하고 14만 4천 무리하고 같은 무리다 동일한 무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14만 4천에 들어야 될 이유를 표준을 낮춰버려서 그들이 14만 4천에 대한 현대 진리를 강조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표준이 완전히 낮아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13문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안신의 장막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14만 4천이 어떤 일이 많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늘 내리성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섬김을 하는 레이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않으며 해나 아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 칠재앙으로부터 보호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의 상함을 받지 않는 재앙으로부터 아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덮어 씌운다 그랬죠. 하나님 덮개로 사단은 현대 진리에서 눈을 가려서 14만 사천에 들지 못하게끔 그 눈을 가려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사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앙으로부터 해나 뜨거우면 당하지 않게 하는 이 14만 사천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덮개를 덮어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무리는 허다 무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14만 4천 물에 들지 못하면 허다 물에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허다 물이 들어가는 사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개신교인들은 세천사의 기별과 이러한 현대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치는 이 기별을 듣지 못한 자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허다 무리에 들어서 구원을 받겠지만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듣고 현대진리를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야 될 무리입니다. 그 14만 4천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성령의 인침을 받고 개신교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가 무조건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인류교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침을 받은 백성과 구별을 굳이 구별한다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넷째 계명을 깨닫지 못하여 지키지 못하는 것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천사 기별을 받은 재림신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확연하게 받은 빛이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품성,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을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는 저들이 흠이나 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4경에 계시록 14경 보면 저들에게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은 그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아까 특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갑시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네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백성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품성으로 받은 자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는 자들 14만 4천인이 가운데서 소유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면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습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흠도 점도 없이 온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14만 4천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뭘 이긴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는 못한다. 저희 재림교인들 가운데 이 14만 4천 얘기를 해보면 이 죄의 문제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죄를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의 부정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대소망 123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전혀 죄를 짓기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 하는 그 성령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 말씀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삭스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죄 삭스 사망을 대신 예수님께 죽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와 상관없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죄로부터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 보증 모본으로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로부터 영원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재림교에서 성화문제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죄로부터 또 죄를 지으면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인간으로서 안 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가르치면 이 지상의 죄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죄는 도말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기도 예수님께 동의하지 않았고 사단에게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시대소망.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의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신성을 갖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의 성공에 참여할 때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갖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소망에 보면 123페이지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 하신다. 완전한 품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분을, 그와 같은 품성을, 죄로부터 이기는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다고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얼마나 죄로부터 실족하며 이 세상에서 죄가 끝나야지 하늘에서 성소에서도 지성소에서도 죄가 도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계속 죄가 진다 그러면 하늘 성소가 계속 더럽혀져 지성소가 더럽혀져서 어떻게 죄가 도말이 되겠습니까? 14만 4천은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기고 나오는 그 백성들이 14만 4천을 함께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143페이지에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교회정은 1권 144페이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을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로부터 승리한 것처럼 그 이기는 백성, 죄를 이기는 백성, 그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정 1권 144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완전하고 손색 없이 승리할 수 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한 기질과 모든 죄와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분과 함께 앉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냥 죄 짓는 영혼을 그냥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승리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한 기질과 모든 죄와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감소되지 않았다. 나는 그분의 능력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한 없이 주어질 것임을 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의 시대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승리하고 나온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도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되지 않고 그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기며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제한 없이 무조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을 승리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 623페이지에 보면 각시대쟁투 623페이지에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환란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상태라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환란을 통과하겠습니까? 환란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는 이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이 죄로부터 승리한 자들, 우리가 성경에 보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능력을 우리가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은 448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가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인데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죄로부터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얘기겠죠. 그들이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 모두 가지고 있다. 죄를 이기실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산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죄된 품성, 그런 타고난 육신적인 품성의 어떤 결함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고칠 생각을 하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과 상관계를 가지고 그들이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해서 품성의 결함을 고쳐나가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14만 4천 물 그런 변화되는 품성을 갖지를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14만 4천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보증의 말씀과 그 다음에 정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 성경과 정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 반드시 소유할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의 인침을 받고 땅에서 처음으로 구속받은 첫 열매로 하늘 창고 드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초기 문제 279페이지와 281개 아직은 천사들이 내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으며 14만 4천인들에게 인치기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그 수요가 채워지는 날이 있을 것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한정 하나님께서 은혜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인치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수요가 채워지는 날 한 천사가 잉크통 불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삽이 맞췄음을 보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 봉사하고 지금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면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쳐들고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는 엄숙한 선포가 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인치는 시기 동안에 함께 중보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엘렌 와이트는 그의 말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다하여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분투 노력하자 그랬습니다. 14만 4천이 들어가는 게 그냥 쉽게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환란도 우리에게 통과될 것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을 다하여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분투 노력해야 될 것을 엘렌 와이트는 말년에 얘기했습니다. 리벤 살다 1905년 3월 5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인의 승리와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과 정언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초기 문제 57페이지 보면 이제 마지막 시대 인치는 시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있죠. 14만 4천이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습니다. 초기 문제 50을 계속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그대들의 마음속에 몰아내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14만 4천의 문에 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세상 생각과 염려를 마음속에서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왜 몰아내야 됩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현대 진리에서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대들이 누울 때나 일어설 때에도 그것들을 명상하라 그랬습니다.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갈 때 앉으나 일어서나 항상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주님의 오심을 전적으로 마음에 두고 생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면 곧 지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치는 시기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치는 사업도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 사방에 내 모퉁이에 바람이 붙들고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수요가 채워지기까지 인치기까지 그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잠깐 붙들고 있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입니다. 좋은 요거 집에 얘기했습니다. 이 잠깐 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이 세상의 전쟁과 혼란과 급격하게 내 천사가 손을 하면 어떻습니까? 격하게 이 지상에는 급격한 혼란과 전쟁과 혼잡이 올 것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인치는 이 시기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다해서 14만 4천인만 들도록 분투 노력하자고 하이프는 계속 정언의 말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현대 진리인 마지막 인치는 이 기별 14만 4천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정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정언의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가 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깨닫고 14만 4천 무리 다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실한 형제 자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잠깐 동안 이 인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늘 마음 가운데 생활하며 이제 우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이 인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과 정언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붙드심과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해서 14만 4천의 온전한 물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죄로부터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한 자로서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늘 곳간에 온전히 알곡으로 들어지는 그러한 신실한 14만 4천인의 온전한 무리에 우리가 속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성도들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신실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14만 4천에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